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 혹은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시간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또 이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역사와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과 한 나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서 그 땅과 그 주변과 그 시대 가운데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7년 동안의 대풍년도 있었고 대흉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풍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제안한 대로 이 걷어들인 곡물의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하고 7년 대흉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흉년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41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42장 가운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식구들에게로 이제 배경이 돌아가게 되면서 그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이제 대흉년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죽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를 인지하는 자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다 이 똑같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두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를 다닐지라도 전혀 생명에 대해서, 영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저 그 시대 가운데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언약이 뭐죠? 우리 다시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어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죠? 해와 달과 형들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뭐라고요?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요셉이 막 난 이 꿈을 꿔야지 하고 막 잠자가지고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잠을 자고 그냥 철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머리에 꽃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셉이 그냥 조금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꽃밭 머리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냥 꿈이 이거였고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이 가서 형 봐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형 봐봐, 이런 꿈을 꿨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꽃밭같이 살았던 그 요셉의 꿈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봤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 8절을 풀어서 보면은 그저 형들은 쫄아서 총리 앞에 벌벌 떨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벌벌 떨면서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형들에게 꿈을 말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팔렸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상봉하는 눈물겨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다른 사람의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과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시간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또 시대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언약 가운데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신 거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고 말씀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고 그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셉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요셉의 일대기를 그저 위인전같이 읽으니까 그냥 요셉이 힘들었지만 잘 버티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짜잔, 우리도 요셉처럼 삽시다. 와, 이렇게 끝낼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으로 살아봅시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요셉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명확히는 알 수 없고 그 요셉의 심리와 마음가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다 보니 총리라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써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요셉의 일대기에서 국한되는 것이지 형들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지만 형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로 고난과 또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이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에게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그러나 형들에게는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소망이 끊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형들은 가족의 품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에게는 언약이 성취되고 형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개인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의 문제, 개인의 어려운 문제, 남들은 덜컥덜컥 임신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지,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손주를 못 보는지, 그리고 맛없는 음식점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집은 너무나 맛있어, 내가 봤을 때 뭐 최고의 미슐랭 스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집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내 인생이 늘 괴로웠나요? 아니에요. 기쁨과 환희도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취업했을 때, 내 자녀가 취업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 외에 말하지 못할 수많은 영역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희락이 있었고 기대와 기쁨이 있었어요. 각각 자기의 흥망성쇠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개개인의 흥망성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때로는 흥도 있고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있고, 성공의 시간과 쇠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께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살며 사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내 주변의 옆 사람들과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진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시작점은 옆 사람과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해도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 어린애들 아니었습니다. 다 성인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은 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손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딱 읽을 때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늙은 야곱이 말을
때 그제서야 움직여서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을 구합니다. 우리도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아니면 몸의 생각으로는 어른이 되었을 뿐이지, 얼마나 나의 영적인 나이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성숙한 신앙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서 잠언 16장 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으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여전히 내가 나이 들고 노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 노쇠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 때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에게 절하고 있지만, 미련해 보이고 강팍해 보이는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세요.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세우시죠. 네, 야곱도 부족했고 12 아들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부족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고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한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흥망성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언약 성취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언약 성취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영원할 것 같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영혼 구원.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은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려놓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계신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그저 불행해 보이는 거죠. 왜요?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남들은 이런데 저런데, 남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이 고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면요. 네, 연약하니까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앙을 드러낸 듯한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운다라는 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대요.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진짜 살고 싶은데 어찌할지 모르니까 우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셔도 돼요. 뭐라도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고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까?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지해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의 끝에는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야만 부르시면서 성령을 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개인의 흥망성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흥망성쇠도 영원하지 아니하며 내 개인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나의 흥망성쇠는 언약으로 가는 그 영원권의 언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끝인 영원권의 열매가, 그 구원의 열매가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실수가 될지라도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의롭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하루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있는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마음껏 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